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사귀어 보면 참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함께 모든 아픔도 또 기쁨도 나눌 수가 있고 또 함께 사역할 수도 있고 참 너무 좋은 그런 만남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초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가끔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막 인터넷에 뭐 소문이 워낙 나서 한번 가보게 되면 그런 맛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데 가면 이 맛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맛이 벌써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지고 건물은 더 크게 지었는데 이 맛이 이게 아니야. 서비스가 이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가면 실망하게 되고 배가 많이 불렀구나.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초심을 잃은 정치인들도 운동선수들도 목회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초심을 잃은 부부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참 이 주변에 보면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초심을 잃게 되면 사명을 잃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심을 지켜나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참 보면요 그는 정말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성경 읽어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 정말 성경이 읽어지는 역사를 보는데 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다윗 왕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참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왕조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로 되고 남쪽 나라는 뭐예요? 유다. 다같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설교해도 안 들어. 끝까지 고집부리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또 이제 그거 보면 남쪽 유다는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이 나라는 일본 같으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와서 식민 통치했는데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왕족이나 또 젊은이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해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그 먼 바벨론까지 다 끌고 갑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605년에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에 완전히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바벨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강 나이를 우리가 볼 때 한 15, 16살 정도 그런 정말 어린 나이였죠. 여러분 이 당시에 어린 나이인데
정말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믿음 생활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 전혀 교회도 없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는 그런 바벨론이라고 나라에 끌려가서 젊은이가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 이게 뭐야? 나는 이제 바벨론에 왔으니까, 이 바벨론 왕립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보장이 되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라가 망했잖아. 죄 지어가지고 망했으면서도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지만 교회도 없는 그런 곳에 있지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을 조금 찾으면서 말씀 듣겠어요.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가서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 참 귀해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우리 그거 안 먹습니다. 그런 음식 안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제사해서 그런 음식들 우리는 안 먹습니다. 우리는 나물하고 우리는 물 먹습니다. 음식. 그러면 너희들 얼굴 상해지고 그러면 왕이 싫어할 텐데,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너희들. 괜찮아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을 지켜나간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장 20절에 그들의 모습은 전혀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요. 도리어 어떤 결과가 왔냐면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저는 그래서 우리 다니엘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저들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은 세상의 친구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일도 10배나 뛰어나고 모든 지혜도 뛰어나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함께 지금 다니엘 우리 프로그램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무서운 그런 왕 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서, 믿음 지켜나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더 잘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거 알잖아요, 그죠? 왕의 꿈도 해석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지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청년 때에도 믿음을 지켜나갔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중년이 돼서도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나옵니다.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 누구냐면은 다리오 왕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벨사살, 그리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리오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 다 변하고, 얼마나 5년 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나라는 10년, 20년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다니엘은 끝까지 쓰임 받는 거야. 끝까지. 그래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나가는 믿음을 가져 나갔고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잠깐 들려졌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귀하게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세우고 나가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관리들이 배가 아프잖아요. 저거는 유대인 포로된 놈이 무슨 바벨론 나라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프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좋을 듯 하옵나이다. 그래, 왕은 자기를 높여주니까 오인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은 바로 누구 위해서? 이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해서, 다니엘 한 사람 잡아넣기 위해서 새로운 법령이 선포됐어요. 다니엘이 그거 알까 모를까요? 다 알죠. 내가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왜 모르겠어?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자, 다시 찾아봐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나이도 이제 한 50세, 40, 50세 지금 됐거든요.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 이제 웬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뭐 꼭 믿음대로 살 이유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도 좀 이제 들고 몸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줄쳐요. 전에 하던 대로. 다 같이 전에 하던 대로. 그죠? 그는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어릴 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총리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높은 지위 가고 또 직분 받고 그러면 변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대단한 총리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변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다 같이 아멘.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다니엘의 노년기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원전 605년에 이제 포로되어 왔으니까 거의 한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한 80세, 90세가 되는 노년기가 됐어요. 이 당시가 고레스 왕 3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들이 지금 몇 번 바뀐 거예요, 지금. 그죠? 네 번째 다 바뀌게 되는. 여러분, 이제는 나이도 이제 80, 90세 되고 그러면 좀 이제 편하게 지내고 뭐 적당하게 살아도 되잖아,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지금 있는데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나이가 들면 좀 금식도 좀 하지 말고 조금 몸도 좀 이렇게 돌보고 좀 그래 준비하고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는 금식 기도하는데요. 오늘 2절의 말씀 보세요. 10장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3절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냐? 우리 12절의 말씀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하느냐?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도 끝까지 기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기도 생활은 힘들어요. 한두 번 하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응답하시지? 여러분, 이런 체험을, 이런 경험을 자꾸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기도의 달력을 여러분 받아서 점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는구나 경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뜻은 깨닫게 되는데 몸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몸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야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몸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갈 때에도 또 아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수술 받는 우리 두 집사님에도 이런 말씀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병원에 못 가지만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10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제가 어저께 세바시의 대통령 글쓰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한번 쭉 들으면 대통령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연설문 써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늘 두려움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고 이분이 강의하면서도 물컵을 들면서 이렇게 떨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컵을 손에 안 들면 강의를 못합니다. 떨려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두렵지 않고 떨지 않은 사람, 인생이 뭔지 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다 두렵고 떨리고, 목사인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하루하루가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면 다니엘도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서 거의 70년 동안 총리 자리라고 하는 대단한 자리를 위해 있지만 고레스 왕이 그렇게 봐주지만 그러나 그는 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만지시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두려워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말아요. 마귀가 좋아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건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셔야 돼. 다 같이 아멘. 이제 원래도 우리 4분기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오른손 주먹 쥐어봐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나는 강건하리라. 아멘. 늘 목소리도 힘을 주고 어깨를 헐쩍 펴고 누굴 만나든지 말할 때도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만 은총 받았나요?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데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큰 은총 받은 우리들이 뭘 좀 안 된다고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오늘 강건하라 강건하라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약한 거예요 지금.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강건하게 하시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열어보세요. 다니엘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고 끝까지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이 되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초심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언제 아세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는 백성들 다 본국으로 귀환해라. 그리고 가서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재까지도 다 밀어주는 그 역할 누가 했다고요? 다니엘이 한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의 그 사람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다리오 왕부터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이런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정말 여러분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늘 초심을 지켜나가는, 전 우리 교회 18년 역사, 짧은 역사지만 정말 돌아보면 여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부족한 종이고 교회도 어려움도 얼마나 많았어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 제사기 여러분 임직받는 우리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 끝까지 가야지. 남진 장로님이 노래 불렀잖아요.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한 번 믿음 생활하고 한 번 명성 제일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하지 말아야지. 무슨, 여러분이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마음 주면 변하면 안 돼요. 회사 생활할 때도 한 번만 마음 주면 회사가 어렵다고 뛰쳐나가고 그러면 안 돼. 회사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내가 우리 회사 때문에 희생당할 거야. 회사가 잘 되면 그때는 뭐든지 끝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나가야지.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충성되단 말이 영어로 faithful이에요. faithful이 뭐예요? 신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신실한 게 뭐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냥 그게 그거지, 뭘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교회 사랑하고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 요한계시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 왜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너 교회 건물도 대단하고 역사도 대단한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첫사랑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가 다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첫사랑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부부 사이도 첫사랑을 잃게 되면 첫사랑만 잃게 되나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첫사랑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꼭 선물로 주고 싶어요. 에베소 6장 24절, 오늘 새벽에는 성경 말씀 많이 찾는다, 그죠? 예. 자, 6장 24절 말씀, 에베소 6장 24절. 에베소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새벽에 도우시리라 주님 약속 의지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날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변함없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늘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 향하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회사 우리 인간관계 모든 일에도 초심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잃었던 초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하나님 촛대를 옮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셀 리더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우리 하반기 셀 모임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는 우리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강건할지어다. 주여, 오늘 마음이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주신 다니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게 하셔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종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원수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